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 사도행전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같이 합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들, 이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사도들의 선교행전. 그래서 사실은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그런 것들을 글로 남겨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써야 된다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기록이 되어질 때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본 사람들이 약 500여 명이 돼요. 그리고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그랬는데 기다리지 않고 다 떠났어요. 그 몇 명만 남았어요? 120명만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사실 감람나무라는 나무는 이스라엘에 없어요. 무슨 나무라 그랬죠?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그냥 올리브라고 하면 될 거를 왜 감람나무? 이것도 번역에서 참 미세해요. 이건 중국식이라 그랬죠. 중국식. 저도 뭐 성지순례 여러 번 갔지만 예루살렘에서 바로 앞에 있는 산이에요. 동편 쪽으로 이렇게 동남편 쪽이죠. 바로 앞에 있는 그 산이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올리브산이라고 하고, 그 정상쯤에
거기에 예수님이 승천한 교회가 또 있어요. 승천교회. 아마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것 보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어디로 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그렇게 나와요. 한번 14절을 볼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자, 먼저 우리가 보통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만 알지 그의 형제들은 잘 알아요? 누구누구죠? 몇 명이죠? 이렇게 하면 잘 몰라요. 물론 알고는 있지만 정확히는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55절. 마태복음 13장 55절.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몇 명이 있어요? 형제가 몇 명? 4명. 그리고 누이가 2명이나 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들이에요. 그래서 형제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같이 기도했던 이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형제. 여기 형제라는 단어가 실제로 아델포이스, 이거는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아델포이스. 실제로 형, 동생, 자녀, 이렇게 그 형제들을 말하는 단어죠. 그런데 야고보, 많이 들어봤죠? 유다. 이 야고보와 유다는 야고보서를 썼고 유다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근데 이 형제들이 평소에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미쳤다 그랬어. 아니, 부모님 내팽개치고 막 날마다 돌아다니니까 미쳤다 그랬어. 붙잡으러 쫓아다녔잖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3장 21절, 마가복음 3장 21절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다닐 때는 사실 형제들이, 여기 친족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같이 사는 형제들이에요. 엄마하고 같이 왔어요. 뭐 하려고 왔어요? 예수님 붙잡으러 온 거예요. 왜? 미쳤어. 집에도 안 들어오고 날마다 뭐 남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날마다 일도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강연이, 우리로 말하면 설교나 하고 이러니까 미쳤다고 쫓아다니는, 붙잡으러 간 거예요. 그랬다가 평소에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봤어요. 그 형제들이 직접 보고 듣고 예수님이 승천까지 하는 걸 보고 완전히 변화돼서 초대교회 감독까지 한 줄로 믿습니다. 그죠? 야고보 같은 경우 평소에는 믿지 않지만 나중에는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잘한다고 우쭐대면 안 돼.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 형제들이 그렇게 안 믿고 미쳤다고 붙잡으러 쫓아다녔는데 마지막에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에 잘하는 거 누구든지 잘할 수 있어. 결혼 초기에 뭐 행복, 그건 다 해. 힘들고 어렵고 서로가 안 맞고 그럴 때 잘 맞추는 사람이 진짜고 마지막까지 같이 가는 사람이 진짜지. 처음에는 막 간 쓸개까지 다 빼줘. 근데 나중에 보면 사기쳐.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아주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됨이에요. 성령 받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됨이에요. 다시
14절로 가볼게요.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요, 교회는 내 의견도 있지만 내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지. 근데요, 지금 교회 분열 있는 교회들 봐보세요. 다 자기 주장이고 자기 고집이고 자기 생각이야. 그러면서도 또 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래. 아니야.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교회 분열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자기 주장이야. 고집이 다 자기 생각이야. 그러면서도 뭐 우리가 교회 지킨다,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에요. 한 마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뭐 믿음 조금 약해도 괜찮고 성경 조금 몰라도 괜찮아. 하나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해도 하나가 되고,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서로가 불신하고 서로가 믿지 못하고 서로가 무시하고 서로가 차별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를 않습니다. 역사하지를 않아요. 여기에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어머니,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니 나중에 뒤에 보면 뭐예요? 성령님이 역사해요. 2장에 가서 보면, 그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 됩시다. 시작. 예, 하나 돼야 돼. 여러분요, 가정도 하나 될 때 행복한 거요. 돈 잘 벌고 실력 좋은 거 그거 둘째입니다. 하나 돼야 행복한 거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100명이면 100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내 생각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려면 교회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돼. 누가 됐든 믿음의 사람. 믿음은요, 열심히 내는 게 믿음 아니야. 예배 많이 드리는 게 믿음 아니야. 헌금 많이 하는 것도 믿음 아니야. 믿음은 뭐라 그랬죠?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믿음이라니까. 아니, 제가 한두 번 가르친 것도 아니잖아요. 믿음은 뭐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 예배 열심히 드리면 믿음 좋다. 아니야. 그거는 진짜 아니야. 믿음이 좋아서 예배 열심히 드리다면 그거는 좋은 건데, 근데 예배 열심히 드렸다고 해가지고 믿음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믿음이다.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 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어.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까지 해야 돼.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베드로가 갑자기 성령 충만해 가지고요, 벌떡 나와서 이런 제안을 해요. 15절 시작. 거기에 보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16절 시작. 자,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요, 성경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식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무식한 사람.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끼고 살게 해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13살까지, 여자는 12살까지 성경을 엄마가 가르쳐요. 가리킨다기보다는 암송하게, 암송. 그래서 남자가 13살 될 때 뭐를 하죠? 우리로 표현하면 성인식이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성인식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됐다라고는 의미예요. 그때 뭐를 해요? 찌지트를 다는 거예요. 찌지트. 양쪽 이렇게 옷 깃에다가 찌지트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언제 이거를 뗀다 그랬죠? 언제 뗀다고? 죽고 난 뒤 1년 뒤에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죽었다고 해가지고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래요. 이 찌지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육신이 다 분해돼서 그 뼈를 줄여가지고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더라 할 때 있죠. 그게 1년 뒤야. 1년 뒤에 다 뼈만 줄여가지고 오수와리에다가 갖다가 딱 넣을 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말씀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 박사다. 유대인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을 모르는 옛날 목사님들 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무식했다고, 제자들 무식했다고, 배운 게 없다고. 아니야, 학교는 안 다녔을지 몰라도 뭐만큼은 성경은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만약에 무식했는데 3년 예수님 따라다니고 이걸 다 알 수 있었겠느냐? 알 수 없죠. 그런데요, 너무 신기하게 시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미 다윗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할 거를 미리 예언했다. 그거 성경대로 응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성경대로 다 응했다. 참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이것은요,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게 누구죠? 가룟 유다요. 다윗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게 한 거예요. 신뢰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뭐를 떼다 줘요? 떡을 나눠주잖아. 그런데 그가 배신하고 나가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람은 마지막이 좋아야 돼. 그죠? 결혼할 때 막 아이고 막 죽고 못 살겠네 뭐 별소리 다 해도 이혼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는 거 보면 그건 소용없더라고. 처음엔 누구는 안 좋아요. 다 좋지. 처음에 만나면 다 좋게 보이고. 근데 마지막이 좋아야 진짜 좋은 사람이야. 예, 마지막. 우리 교회도요, 와가지고 아이고 교회 좋아요, 목사님 최고예요 막 이랬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예요, 제가 보면. 그죠? 하여튼 뭐 어떤 때 시험 들고 뭐 삐지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진짜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재무부장이었을 때니까. 그러면 뭐야, 마지막 배신하면 끝이지. 얼마나 불행한 자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요. 왜 그런 인생 삽니까? 한 번 사는 거 좀 복되게 살아야지. 아우, 참 아까운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야지. 그죠? 누가 죽었을 때 아이고 아까운 사람 죽었어 이래야지. 잘 죽었어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경대로 응했다,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자, 먼저 17절을 먼저 볼게요. 시작. 17절. 여기 직분이라고 하는 말, 직분이라고 하는 말은요,
봉사하다, 섬기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직분, 직임, 봉사, 섬김. 뭐 많이 들어봤어요. 디아코니아. 이 말이 직분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요, 직분을 맡았던 사람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의 직임 받을 수 있어요. 권사, 장로, 집사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소중히 여깁시다. 직분 받으면 뭐해? 배신하면 소용없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배신하면 소용없는 거지. 저는 우리 새광명교회 성도님들이 끝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고 그의 마지막이 어때요? 마지막이 18절 19절에 보니까 참 처참해요. 18절 19절 시작. 목매어 죽고 배가 터져 죽은 사람. 뭐 배가 터졌든 뭐 다리가 부러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이 참 안 됐잖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이 잘 되길 바래요. 복 되길 바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어도 그것보다도 마지막 인생이 복 받아야 돼. 저는요 스데반 집사가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 스데반 집사, 그죠? 그는 비록 돌 맞아 죽었지만 마지막이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열리고요, 주님이 자리에 앉아도 보좌에 앉았다고 벌떡 일어서. 왜? 누구 맞으려고? 스데반 집사를 맞이하려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정말 스데반 집사처럼 주님 품에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진짜 스데반 집사가 돌 맞고 인간이 보기에는 처참해, 불행해. 그런데 거기에 분명하게 기록된 주님이요 벌떡 일어나요. 하늘문이 열려요. 그거를 누가 봐요? 스데반 집사가 봐요. 우리 인생 마지막에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 우리도 할 수 있거든요. 끝까지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살다 보면 그런 인생 살 수 있어요. 참 불행하게도 어떻게 목매달아 죽고 배 터져 죽고 인생 말년이 아주 비참하잖아. 주님 떠나면 잘 될 것 같지만, 돈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처참한 인생이 돼. 주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고 주님 때문에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현하기를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시작. 예, 시편 말씀을 베드로가 계속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게 뭐예요? 저주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있는 자리에 황폐가 아니라 풍성해져야 돼. 은혜도 풍성하고 사랑도 풍성하고 사람들도 풍성하고. 할렐루야. 근데 여기 보니까요, 거처가 황폐해지고 거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그러니까 자손까지도 끝나는 불행한 인생이죠. 자손까지도 끝나는. 나 때문에 자손이 복되길 바랍니다. 그죠? 나 때문에 교회가 복되길 바라고요. 그리고요, 이 20절 마지막 부분에 그의 직분을 뺏겨 타인에게 주소서.
참, 다른 사람 것을 내가 가져야지. 그건 나쁜 욕심이 아니에요. 거룩한 욕심이야 그거는. 아멘 해도 돼요. 저는요 진짜로 그랬어요. 청년 때 부흥 강사님이 와서 말씀 전하잖아요. 너무 좋았어. 저는 내 마음에 목사가 된다는 생각은 요것만큼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부흥 강사님이 막 부흥회를 하면요, 아우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아 나도 저렇게, 늘 그 마음이었어 저는. 아니 목사가 될 생각은 요것만큼도 없는데 강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면 아 나도 저렇게. 근데요 그게 꿈이 이루어졌다니까. 신학생 때는요 방학 때만 되면 가방 메고 금식으로 올라가. 그 산이 하늘산, 삼각산 이런 데요. 방학 때만 되면 혼자 은혜 받으려고, 능력 받아보려고 쫓아가요. 그리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 말씀 전합니까? 정말 강사님들이 대단한 분들. 그러면요 막 그 수천 명이 앉아 있어. 아멘 하면서 은혜 받아요. 그러면 저는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 나도 저분처럼 말씀 잘 전했으면 좋겠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꿈꾸는 대로 믿는 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꿈꾸는 대로 믿는 대로. 다른 사람이 목사면 아 나도 목사님 되고 싶다. 훌륭한 장로님이면 아 나도 저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되고 싶다. 정말 존경받는 권사님이면 아 나도 저렇게 훌륭한 존경받는 권사님 되고 싶다.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직분을 빼앗겨,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오히려 그 사람 것을 주여 나도 저런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사람이 돼야지 왜 뺏기는 사람이 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투표를 해요. 투표. 그래서 21절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 하리라. 쉽게 말하면 가룟 유다의 자리를 메꿀 사람을 찾는 거예요. 메꿀 사람. 어떤 사람을 채워야 되나요? 어떤 사람? 성경에 보면요, 자 23절부터 천천히 볼게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추천한 거예요. 시작. 요셉이고 하나는 맏대아예요. 24절. 25절.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추천은 했지만 누구한테 선택하라 그래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경을 잘 보세요.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 청빙한다 그러지. 청빙이 아니야. 사원 모집이지. 아니 진짜 요즘에는요 청빙이 아니야. 사원 모집이지. 사원 모집하고 면접하고 하잖아요. 그죠? 청빙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청빙은 만약에 우리 교회라고 합시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어느 목사님한테 한번 부탁해 봅시다. 그래서 그러면 박영민 목사님이 발이 넓대니까 박 목사님한테 가서 여쭤봅시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몇 분만 좀 추천해 주세요.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추천했다고 합시다. 만약에 3분을 추천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 중에서 제비뽑기를 하든지,
아유, 난 한 명만 추천할래요. 그러면 한 분 추천한 사람, 그 사람한테 가서 저희 교회 오셔서 좀 이렇게 담임 좀 해주세요. 이게 청빙이야. 그죠? 근데 요즘에는 사원 모집이라니까. 모든 교회가 거의 그래요. 모든 교회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제가 뭐 모임이든 장로님들 모임이든 제발 청빙하려면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제가 늘 그걸 강조해요. 여기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두 사람을 천거했어요. 훌륭한 사람들이 둘 다 귀중한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세워야 돼. 믿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인 것을 믿어요. 저희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어요. 직분자를 세울 때는 전도사님들이 추천을 해요. 왜? 솔직히 교인들은 교인을 다 몰라. 아니, 교인들 보고 추천하라 그랬더니 다 그냥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예배 출석이라든가 11조라든가 기도 생활이라든가 봉사, 이거 골고루 가. 전도사님들은 다 알고 있어. 그죠?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추천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 심사를 다시 한번 해봐요. 그리고 평가를 해요. 이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 둘 중에 하나만 됐어요. 누가 됐어요? 마띠아가 돼. 그러면 여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됐을까? 난 그게 궁금해. 어떻게 됐을까? 경합에서 한 명 떨어진 거야. 그러면 떨어진 사람 어떨까? 삐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고 믿으면 안 삐져. 오히려 내가 다음이라도 또 돼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빼놓고 저 사람 시켰다는 거요? 그럼 나 안 해. 여러분, 이것만큼 바보스러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25절 말씀처럼 봉사와 직무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솔직히 저도요, 개인적으로 목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 저에겐 그런 사명, 소명이 없었어. 하나님의 부르심도 사명도 없었어.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아버지고 미는 바람에 제가 목사가 된 거죠. 그런데 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불렀더라고. 제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못 느꼈을 뿐이지. 목회하는 중에 사명을 주시고. 아멘. 그래서 뽑힙니다. 25절에 보니까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게 뭐예요? 주님이 택했는데 그거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간 걸 말해요. 여러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저에게 상담을 올 때는요, 어떤 걸 결정하고 오면 안 돼. 예를 그냥 들어볼게요. 자,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근데 아무것도 없이 백지로 왔어. 그래서 어떻게